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 볼륨을 조금 높여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사야 후반부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장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실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조금 더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치셨나요?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노하셨습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은혜와 긍휼이 바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 이방인들이 성벽을 헐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또 성전을 헐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의 왕들이 유다의 종이 된 것처럼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 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듯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점,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 회복되기 전과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전에는 이라는 말 제일 앞에 나오죠.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에는 이러이러했다,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유가 뭐죠?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도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회복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강포한 일.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황폐와 파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는 있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18절에 강포, 황폐, 파멸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놋은 구리 아니겠습니까? 금으로 구리를 대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마찬가지죠. 쇠 대신에 은,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나무 대신 놋, 또 철로 돌을 대신하며, 돌 대신 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과 공의, 이전에는 없던,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화평과 공의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경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게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런 것이 쉽게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다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서 충분하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되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까? 아까 우리 17절에서 봤듯이 화평 그리고 공의, 우리가 화평을 누려야 되고 공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공의롭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내 거룩한 곳, 13절요. 내 거룩한 곳, 나의 발둘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이런 표현들 역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마는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약속이 종말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이 회복의 은혜를 선포할 때는 당장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초림 때의 영광, 그것뿐만 아니라 재림 때의 영광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말, 바로 천국의 핵심이 되십니다. 천국은 영원토록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비도식하고 무릉도원처럼
털 놀고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낯선 곳, 어색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그리고 죽어 천국 가면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토록 쉬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이 뵈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어색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시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복된 삶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구원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전에는 누리지 못하던 이제는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화평과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하고 복된 안식을 누릴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는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부모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오늘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래 목회 표를 따라 우리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휴가차 있는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재충전하여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더 아름답게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제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 수련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심령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담당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들, 양궁 그리스 신학교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귀한 분들, 또 그 지역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이 더욱더 왕성하게 확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